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셨어요. 우리 예수하나님께 유치부 친구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난 이런 우리 멋진 그루터기를 보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가셨어요. 예수하나님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근데요, 교회 문을 탁 열어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교회 앞에 자, 여기 예쁜 리본 사세요. 여기다가 꽂으면은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인답니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 여기요 맛있는 쿠키가 있습니다. 5개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걸 먹으면요 진짜 행복해지고, 그리고요 정말 맛있어요.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아주 값도 싸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예배. 맞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영적 싸움하는 곳인데, 교회 앞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각오까지 배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누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왜 화가 나셨냐면, 나의 집은, 이 교회는 기도하라고 만든 곳인데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들만 여기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꾸짖으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셨어. 혼을 내셨어. 여기는 너희들이 리본을 팔고 쿠키를 팔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당장 여기서 장사하는 것을 끝내라 하고 예수님께서 혼을 내셨어. 상상이 가요? 선생님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어.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을 게 없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고서는 제자들이랑 가는 길에 잎이 초록초록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저기 우리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자꾸나 라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 초록초록 잎이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여기 가득가득 초록색 잎 사이사이에 달려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지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꾸짖으셨어. 화를 내셨어. 너는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하고 꾸짖으셨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앞을 또 지나가게 됐어. 제자들이랑.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저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했던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저 사람은 누군데?
나무 하나에게 꾸짖으니까 하루 만에 저게 잎사귀가 서럽게 시들고 죽어버렸지?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서 초록초록 잎을 맺다가 가을이 되고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 예쁜 열매, 맛있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도 먹었고 사과도 먹었고 복숭아도 먹고 우리 많이 먹었죠. 가족들이랑. 왜냐면요. 이 나무들은요. 이렇게 땅에 뿌리 내려서 햇빛과 바람과 물을 그래 맞아요. 해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열매 속에 꽃이 필 때 벌레가 엄마 벌레가 알을 피웅 났어. 우리 아기 애벌레들이 태어나서 여기 있는 달콤한 사과, 달콤한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를 먹고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꽃잎이 탁 필 때 엄마 애벌레가 와가지고 알을 낳았어. 그래서 겉에 볼 때는 열매가 예쁘게 자란 것 같은데 반을 쪼개어 보았더니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애벌레들이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벌레가 알을 낳고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열리긴커녕 열매가 겉모양은 예뻤는데 속을 까봤더니 벌레가 가득가득 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무 멋있고 예뻐. 그런데 뭐예요? 애벌레가 들어온 것처럼 마음속에 예배만 끝나면은 나는 말씀 이런 거 듣는 거 말고 찬양하는 거 그런 거 별로고 엄마가 나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제목 기억하는 척 하면은 엄마가 나 오늘 맛있는 빵 사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나 오늘 달달달달 사역자님 제목이 뭐라 했지? 나는 엄마 나 말씀 제목 기억났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 기억 잘했구나. 우리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문방구 가자. 야호!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엄마 문방구 그동안 나 이거 한 개만 사기로 했는데 3개 사주기로 했잖아요. 막 거짓말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 엄마가 하나 사기로 했잖아. 3개 사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문방구에서 막 욕심부리고 화내고 엄마한테 혼나다가 그러면서 월화수목금도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엄마가 문방구 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해줬어. 그러면서 집에 가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도 다 하고 있다가 또 예수라는 게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맡겨 가라 이렇게 막 흉내내면서 또 한 주를 지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맡겨 가라 이렇게 영적 싸움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한 친구들은 아까 열매 보세요. 열매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아까 뭐예요?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하는 척 믿는 척 겉모양은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데 그리스도를 부르는 척 흉내내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겉모양이 멋진 목사님들이 저 사람은 누굴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어디 살아 행복해요?
바닷속에 살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새는요, 저렇게 하늘에 훨훨 날아야지 행복하게 만드셨고요. 나무는, 아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야지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누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모습대로 만들고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멋지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까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보기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보기만 좋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이 세상은 다 누구 거? 내 거. 하나님께 내 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충분하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보자. 정중앙에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 하와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나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든 누구?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보이기 착각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것을 바로 따라해보자. 원죄. 죄는요,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속에 벌레가 가득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고 욕심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매일 시달리게 만드는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겉모습은 예쁘고 멋진데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영화배우처럼 예쁘고 멋진 사람, 이런 사람도 누구에게 끌려간다고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같이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노래 기억해요?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꽉 박살
살리셨네.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나다 사단에게 끌려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끝!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던 저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누구? 참 왕!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날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참 제사장. 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력으로 있을 수 있어요? 난 달리기를 잘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용서를 잘하는 멋진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참 선지자! 맞아요. 잘했어요.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함께 있어요. 따라해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영적 싸움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날마다 그루터기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누가 떠나가요?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던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누리니까 천군 천사를 항상 동원해요. 내가 땡땡 어린이집, 땡땡 유치원에 가기 전에 너희가 다 유치원 이름이 가리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린이집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그 현장 속에 하늘의 천군 천사는 파송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미 천사들이 우리 어린이 유치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 속에 천사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움직여요.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 예사랑의 친구들이 237개국에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237개의 모든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필요하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해봐요. 정말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힘을 키우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237국의 모든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그루터기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